예,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고요. 목사님 준비됐죠? 예, 21절? 네네. 그러면 25절부터 4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5장 마가복음 5장 우리 중간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12해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우리 한 여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동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하다, 바라다, 원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 이 소망하다, 바라다, 원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 라는 이 동사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간절하다라는 형용사이고요. 간절히, 간절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보통 간절히라는 부사 형태로 연결돼서 간절히 소망하다, 혹은 간절하게 소망하다, 간절히 원하다, 간절히 부탁하다, 간절히 기도하다라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간절이라는 한자는요, 정성간 한자에 그리고 끊을 절자를 써서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간절이라는 이 한자어는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무엇인가 원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라는 이 동사에 연결돼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간절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시험 앞에서 간절해지고 또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간절해집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간절해지고요.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간절해집니다. 넉넉하지 않을 때 간절해지고요. 급히 필요한 것이 생길 때 간절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돈이 없을 때 간절해지고요. 또 건강을 잃었을 때 간절해지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간절해지고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우리 간절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간절함들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꼭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지금도 무엇인가 간절함을 가지고 소원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소원의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지난주 주일 6월 마지막 주 주일이었죠. 저녁 6시에 충남 당진시 합덕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복통이 심해서 응급차를 타고 지금 서울 아산병원으로 지금 출발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배가 굉장히 좀 아프셔서 주일 밤 지나고 월요일 날 해가 뜨면 이제 아산병원에 오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니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전화로는 안 되겠고요. 권사님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버지 집에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다 하시고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기도는 했는데요.
권사님 지금 응급차 불러서 출발해서 아산병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설 응급차를 불러서 이제 아산병원까지 오셨습니다. 자, 아산병원은 아버지께서 원래 다니던 이제 주치병원이어서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심장에 스텐트도 넣고, 그리고 이제 담도에도 스텐트를 넣으시고, 그리고 갑상선 수술도 하시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다 아산병원에 있어서 응급차를 급히 타고 아산병원으로 이제 출발을 하셨다라고 이제 저에게 이제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도 채비를 하고 이제 아산병원에 먼저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제 기다리면서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75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76이시거든요. 76까지 이제 지내시면서 열심히 또 농사짓고 사시는데, 이제 크고 작은 이제 몸의 어려움들 때문에 병원 치료를 이제 큰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았던 일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고 회복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까지 오시는데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또 응급실에 또 입원하고 입원 치료 받고 뭐 시술하거나 수술하는 일정들이 또 잡힐 테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회복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정말 다행히 안전하게 도착하시고 또 시술도 하시고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또 필요하면 시술이나 수술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아들로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뭐 1시간 좀 지나서 아버지께서 도착을 하셨고요. 아버지께서 응급차에서 딱 내리시는 순간 제가 간절히 기도한 또 작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것으로 응급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두 발로 내려서 이제 카드 꺼내서 다 결제하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그래도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일 밤에 이제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다음 날 월요일 날 12시경에 이제 시술을 해서요. 이제 급하게 그 담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담낭염이었는데요. 담낭염증을 이제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배익 주머니를 차고 이제 시술을 마쳤고요. 월요일 날 이제 저녁쯤에 이제 거여동에 있는 서울 세계로 병원으로 옮겨서 지금 2주째 입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저께부터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퇴원하고 이제 바로 이제 외래 일정이 잡혀 있어서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 받고 경과가 좋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잠깐 시간, 1시간 남짓 이제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나머지 모든 과정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좀 시간이 지체돼서 아버지께서 그 복통을 참고 다음날 아침까지 있다가 염증이 몸에서 이제 터지게 되면 장을 다 세척해야 되는 긴급 수술을 할 뻔했는데, 다행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응급차 타고 올라와서 큰 어려움 없이 시술로 이제 잘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목사로서 제가 하게 되는데요. 또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도 드리시고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또 귀도 기울이시고 하면 우리 모두 잘 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 가지고 또 조언도 하고 또 도움도 줄 수 있는 우리 문정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고비고비 정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은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온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원하고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정확히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의 사건인데요. 이 하나의 사건 앞뒤로 또 하나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야이로의 딸 사건이 시작이 되고요. 그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성을 치료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 치료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야이로의 딸 사건이 뒤에 이어져서 결국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사건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는데요. 딱 이 사건만 이 중간에, 그리고 전체 큰 보자기 속에 내용물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이제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렇게 오늘 말씀의 흐름들을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 5장까지 오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황소처럼 수고하시고 일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요. 장애인을 만나서 그 장애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저 사람은 누구지? 대체 누구간데 누구이길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귀신도 내어쫓고 사람들도 치료하고 장애도 회복시켜 주는가? 라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또 5장쯤 오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요. 그 건너편에도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더 이상은 예수님이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만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궁금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라는 사람도 나왔고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장애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이웃, 귀신 들린 친척이나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앞전의 사건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개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를 막 끌어모아서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회당은 남자 10명뿐만 아니라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오는 사람도 야이로의 야이로의 아버지 회당장이었던 거죠. 회당장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회당은 단순히 지금 우리 교회처럼 종교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가 가능한 재판과 그리고 판결에 의한 처벌까지도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명망가였고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을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구원해 달라고, 즉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는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히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안수하시고 구원하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간청을 아무런 감정 없이 지금 국어책 읽듯이 읽었지만 그 애타는 마음, 애끓는 심정을 가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구원을 간청하면서 아마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정에 복받쳐서 예수님께 간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와 같이 가셔서 안수하셔서 제 딸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감정 표현보다도 훨씬 더 격한 감정으로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딸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그냥 계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이를 지나서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정확히는 야이로 사건 가운데 이렇게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 혈루증은 보통 여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었는데요. 월경과 관계없이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는 만성자궁 출혈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요. 특별히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출병이라는 율법에서도 부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관계를 끊기 시작하고요. 가족들도 멀리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이 의사로부터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괴로움만 받을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관계에서만 괴로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 상태와 건강이 더 중하여졌고 더 악화되었다,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죠. 12해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을 같은 문제로,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 여인에게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인생의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라는 치유의 선언 이런 거 기대하지 않고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실제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요.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 여인의 몸이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원했던 것처럼 그 혈루의 근원이 낫게 되면서 몸이 치료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던 길을 멈춰 서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능력이, 그 여인이 치료받게 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근데 제자들이 사실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까지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막 밀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찾겠습니까? 누가 그 옷에 손을 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찾는 줄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그러자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바로 이 짧은 한 그 구절에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건은 다시 야이로의 딸을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은 이 소식,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고요,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크게 상심하고 상심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딸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크게 상심하게 상하게 만들었을 거죠. 그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별일 아닌 것처럼 흘려 들으셨던 그 곁에 섰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혈루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선포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굉장히 빨리 재촉해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고는 그 핵심 그룹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되었고요. 바깥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장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떠들고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미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딸 아이를 살리기 원하는 그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아주 간절한 소망,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열망보다도 더 큰 열망, 그 가족들의 열망보다도 더 큰 열망, 그 이웃과 무리들의 소망보다도 더 큰 소망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이 아이는 아직 그 영혼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 채 자고 있으니 이 자는 아이를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으로서 이 아이를 향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새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는 이 죽은 아이, 사실은 죽은 아이를 일으키시면서 이 아이를 살리시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죽은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소녀를 잡아서 일으키시게 되죠. 그러자 소녀는 일어나서 다시 걷게 됩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문을 열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소녀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성경은 크게 놀랐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겨우 지금 생명 호흡이 되살아나서 몸은 아픈 상태 그대로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겨우 호흡을 이어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자기 발로 방문을 걸어 나오는 이 놀라운 회복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을 하십니다. 아니,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로 이 아이를 살리시게 되죠.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4일째가 되면 하늘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단 한 번도 3일 안에 사람이 살아난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죽은 아이를 보자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가 아직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않고 잔다. 영혼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자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고는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살리신 사건을
선물처럼 야이로의 아버지에게, 회당장에게 선물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두 사건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기록하지 않고 한 본문 안에서 기록했을까?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구원을 열망했던, 구원받아야 했던 사람은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12라는 숫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성인이었고요. 성인이었던 이 여성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12살 어린아이였고요. 어린아이로서 12년 동안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 가장 큰 고난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만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 작은 12살짜리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통점은 12살이었다라는 거죠.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적으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성인 여성은요, 혈루증이 회복되는 것, 혈루증에서 낫는 것이 구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작은 소녀는 질병에서, 죽을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또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이 죽을 병에서 실제 죽음으로 넘어갔고 이 죽음에서 살리는 회복까지 연결되었지만 죽음 이전에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병에서부터 치료받는 것이 이 작은 12살짜리 아이에게는 구원이었을 거죠. 이 구원이 필요했던 두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요. 이 두 여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혈루증에서 낫는 치료의 구원을 주셨고요. 질병에서 나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회복되는 구원을 이 여인에게 주심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던 거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소원했던 이 여인은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구원을 경험했던 거죠.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 소원의 응답을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앞뒤에 있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조금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죽음을 맞이한, 죽음을 경험한 야이로의 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 사건에 나오는 믿음은 야이로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작은 아이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아 세례도 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물론 이 자녀들이 13세가 지나고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 입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가 나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가 가진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죠. 그냥 간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죠. 하나님,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믿음을 보고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모의 믿음을 닮은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는 날 이전에 나의 믿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기도일 줄 압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까? 그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져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과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 아이를 비교할 때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12해를 통째로 다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야이로의 딸은 12살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2해 전체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전체 12년이라는 전체 인생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잠깐의 고난들을 겪고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전체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 혹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문제, 혹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절망하고 있는 문제, 그 모든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그 모든 기도 응답을 다 구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지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서 걷게 되자 사람들이 이 아이의 회복을 보고 기뻐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였던 거죠. 아무도 이 아이가 지금 이 오랜 병 속에서 체력이 다 빠진 채로 얼마나 힘들어할까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으면서도 중요한 문제, 그래서 가장 실존적이고 큰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마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먹을 것 잘 먹은 것처럼 배부르게 돌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